말씀은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는 늘 그저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다름없구나.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에서 실패했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나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다시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래요. 멀리 갔다가 깨닫고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뭐냐?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면 바로 희망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에 나가면서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그 나라의 모든 재물들을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다 받아라. 근데 그때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왕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는 희망을 남겨두었네. 다 모든 재물과 재화를 자네들에게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을 갖고 있네.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또 말을 하기를 그러하다면 대왕님, 저도 대왕님의 하사품을 받지 않고 대왕님의 그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알렉산더가 자기 휘하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권력도 아니고 넓은 영토도 아니고 재물과 인기도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이 희망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곤두박질 쳤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사별했지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이 먹고 살 수 없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또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살만하게 되니까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나 흡사해요. 살만하게 되니까 문제가 찾아왔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때때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선택의 연속 과정이지요. 알렉산더가 희망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희망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었네. 한 여행자의 몸으로 두 길 다 가지 못하는 서운함으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래 머물러 바라보았다네. 그리고 이 시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난 한숨을 찌우며 말하게 되겠지.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이 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종종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맨 마지막 단원,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다시 보세요.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두 갈래 길에 서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한 길은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길목에서 너무나도 자주 이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쉽다, 보기 좋다, 분명히 이익이다, 내게 좋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 자, 이 말을 제가 신앙으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난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갔고 그 후 나의 삶은 놀라우게 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은 바로 한순간에 펼쳐지는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순간순간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교훈적인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그러면 왜 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느냐?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가정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얼마나 많았느냐인데 문제는 가축이 많아서 부자가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어요. 물 부족, 풀 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 사이에 물싸움, 풀싸움이 일어납니다. 니풀, 네풀 하면서 싸운 거예요. 이 갈등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친숙한 관계가 완전히 끼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왜 잘 살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까? 자, 문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떠나지를 못합니다.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형인 이 하란이 일찍 죽고 이 아들만 달랑 남았는데 조실부모한 이 조카를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올 때도 이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차마 자식 같은 조카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온 이 조카가 화근이 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싸움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늘 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나, 바로 나 때문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했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왔지만
하란에서 아버지와 사별을 했고, 그래, 이제는 조카와 결별할 시간이 왔구나. 아브라함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서 자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들의 싸움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고, 더 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로 갈라놓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항상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치고받고 서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서로 부자가 되어서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갈라놓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자가 안 됐으면 싸우지도 않았고 갈라지지도 않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부자 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결국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싸우고 갈라져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자식 같은 조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이지요. 믿음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원천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싸움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싸움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을 띄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쫄딱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 우리 각자 도생하자, 우리 흩어지자, 그게 아니잖아요. 잘 돼서 분가시키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여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저는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위해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갈라서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부자된 이유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방식으로만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로 초신자 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그 성숙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숙한 시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어른이 된 거 아닙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 먹기 힘든 음식, 즉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다. 자, 지각이 뭐예요? 지각. 이 머리를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있고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영적인 게 도대체 뭐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왔을 때에 바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 손등이 갑자기 퉁퉁 부어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전까지도 멀쩡했고 그렇다고 어제 전날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주간에 노회를 앞두고 좀 회의할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노회 회의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볼펜만 만지작거리다가 회의하고 입만 떠들다가 오고 머리만 쓰다가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손이 퉁퉁 붓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다가 깔고 잤나? 이게 왜 손이 붓지? 근데 어느 정도 부었냐면 볼펜을 만질 수 없었고 이렇게 털리면 아파가지고 자지러지게 아팠어요. 그 의사가 누르면 하고 소리를 이상하네. 약을 들어보시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내일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내일 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갔습니다. 더 아파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진찰해 봅시다. 초음파를 찍고 양쪽 손을 놓고 한번 같이 찍어보자고.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보자고 해서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는데 두 손이 확연히 달라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독한 주사를 놓으면서 한번 치료해 보시고 동태를 살펴보세요. 저는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전구 따마가 저쪽 방에 나가서 껌뻑거리고 있고 지금 2층에 단열재 창문에 붙인 게 한 7년 되니까 다 사가갖고 다 부실부실 떨어져서 그거 긁어내고 좀 뜯어내고 있는데 2층은 지금 쓰레기장인데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2층에 도배를 다시 해야 되고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야 하고 또 간판에 불이 안 들어와서 이게 왜 안 들어오는가 또 한번 점검해보고 선을 잇고 다마를 갈아 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벌려놓고 한 2주째 이제 중단을 하는 과정 중에 손이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일이 많아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엄청 아파. 네가 갑자기 아픈 것처럼 엄청 아파.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요. 알고 있었지요. 암 환자가 생겼지, 눈 환자가 생겼지, 다리 환자 생겼지, 심혈관 질환 환자가 생겼지, 동진이 있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래. 아파. 지금 아파. 진짜 아파.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이틀 후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어떻습니까? 다 난 것 같아요. 그랬지. 다 난 것 같아요. 의사가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 아버님 다 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도 예약을 해놓고 삼성병원에도 예약을 해놓고 지금 특이하다 이것도. 근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는 그냥 싹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거 2층 그거 돈 주고 그냥 인부 불러서 하세요. 그냥 자꾸 손을 쓰고 맨날 목사님은 뭐 하니까는 고장 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많이 그거 아프고 저도 아팠는데 또 다시 아파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교회 성도가 아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그렇게 갑자기 아팠다가 갑자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말씀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단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오냐 좋다 이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는 좋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지.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갈라서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을 내려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내 조카, 내 자식 같은 이 롯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다.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조카야,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어느 쪽 땅을 가질래? 물 많고 풀 좋고 평지의 땅을 조카가 선택하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이 조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말이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물론 삼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강남을 선택하면 그래, 나 그냥 강북 선택하겠다. 네가 대장동을 선택하면 나는 마장동을 선택하겠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저께는 자기의 안전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아넘길 수 있는 이 비열한 인간이,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했던 이 욕심부리던 이 사람이 어느덧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네가 어느 땅 가질래? 너 먼저. 네가 강남 가지면 나는 절대 강남 땅 안 갖고 나는 강북 땅을 가질게. 자, 선택권을 넘겨받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지요.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소알 땅, 요단, 지금의 요단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는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쪽을 선택하여 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갖고 삼촌 아브라함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의 주도권을 넘겨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희망 아닙니까? 그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제 몇 번의 삶의 실패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조카,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있는 곳이 축복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땅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미 축복받은 땅이니까. 그래서 축복의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자, 이 결정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너의 땅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조카와 헤어지면서 서운하기도 섭섭하기도 또 조카가 얄밉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조카 녀석이 괘씸하지도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워왔고 여기까지 또 데리고 와서 부자가 됐는데 삼촌, 나는 강남 땅을 선택하겠으니 삼촌은 한강 넘어 남쪽에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얄밉게도 소알 땅, 지금의 요르단 땅을 향하여 갔어요. 인간적으로는 속상했고 괘씸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했던 조카와 헤어지고 나서 그날 밤 얼마나 고독했고 그날 밤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 고독한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아라.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네가 이 땅 저 땅 다 다녀보아라. 내가 네가 보는 땅, 네가 다녀본 땅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노라.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을,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인간관계의 상처와 뒤틀림 속에서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가 따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순간에도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조카는 세상을 향하여 부자 되는 길로 가로채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보이는 게 산이고 보이는 게 그냥 풀도 없는 민둥산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다 그래요. 사막과 민둥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죠. 조카는 물 좋고 풀 좋은 데도 갔고 나가 있는 곳은 민둥산, 풀 없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이 땅이구나. 이 땅.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은 기도하는 땅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저 땅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풀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 양을 먹일 풀이 없고 물이 없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을 아브라함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정은 인간적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육신적 결정을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는 결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결정입니다. 이 믿음의 결정은 당장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의 삶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치료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앞에 3절과 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여 떠나가고 난 그 다음 허전한 아브라함, 그러나 홀로 남은 그는 외롭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희망을 선택했고 그 희망이 약속대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했고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요. 친구의 선택, 학교의 선택, 전공 과목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심지어는 옷을 입는 것까지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옷을 고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도 선택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보여주었지요. 인생은 최대한의 수고와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의 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땀마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오늘도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말씀이 앞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우선되는, 그래서 모든 일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전능자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두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